자, 우리는 이제 역대상 29장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역대상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왜 굳이 우리에게 헌신하라 하실까? 왜 굳이 헌금하라 하실까? 왜 굳이 시간을 드리라 하실까? 재능을 드리라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성경의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시키신 명령이에요. 따라야 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뭐냐? 바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 바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헌신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주시고 안정적인 건강을 주시고 이런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대신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자원함이라는 것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할 때 억지로 줍니까? 사랑할 때 억지로 주세요? 아니죠. 사랑하면은요 다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사랑합니다. 네, 아멘. 기꺼이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예, 제가 귤이 2개가 있는데 귤 2개를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기쁨이 있으니까. 헌신이 자발적일 때 비로소 진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말씀은요, 정말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어찌 보면은 정말 특별한 순간 중에 하나예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기의 모든 것을 금과 은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다 드리는 장면이 29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 백성에게로 전염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예배는 억지로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에 억지로 나와가지고 은혜 받은 척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배가 진정으로 자원하여 나오는 예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릅니다. 지금 다윗이 금과 은을 하나님 앞에 다 건축 헌금으로 드린 것은 그냥 단순한 건축 헌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뭐냐? 다윗의 진심. 다윗의 자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진심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자발적인 다윗의 헌신이 어떻게 공동체를 감동시켰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신은 낮추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발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 헌신이다. 자, 아멘.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분 계세요?
헌신 이럴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분. 할렐루야. 솔직히 그런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헌신 그러면은요 왠지 비장해지고 마음이 어떨 땐 또 무거워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제가 아는 저희 아버님께서 예전에 80년대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셨을 때 그때 그 춘천에 거기가 이제 어떤 정형외과예요. 근데 큰 정형외과인데 거기에 원장 선생님이 조은재 원장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병원 수입의 거의 5, 60%를 선교에 다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너는 인도에 뼈를 묻어라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인도로 보내버렸어요.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그 기독교 신문에도 났거든요. 그래서 애가 딱 봤는데 저도 옛날에 봤는데 인도 사람이야 완전. 그래서 인도에서 인도 사람처럼 커가지고 나중에 신학교도 가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인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야 저긴 참 진짜 너무 레디컬하다. 그래가지고 야 아버지께서 저를 안 보내신 것도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헌신 그러면 왠지 부담스럽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긴장이 있는데 이 긴장이 왜 생기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는 것은 언제나 부담과 긴장이 동반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때 이제 이것이 희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굳이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시는데 내가 얼마 없는 이거를 내 인생 진짜 정말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생각나는 겁니까? 내 인생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헌신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헌신이 예배라고 우리가 등치시켰을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 예배의 본질이 1절 말씀에 완전히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이들 맡기려고 유치원 보내듯이 교회 예배 출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예배 드림으로써 내 마음에 평안해지는 것을 위해서 교회 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힘 얻어서 일주일 살아내려고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다윗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것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발성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반대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헌신은 짐처럼 여겨지고 자유는 가볍고 억압이 없고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때만 경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고기를 밖으로 꺼내내는 순간 얘는 자유를 잃은 거예요. 물고기가 막 수영하다가 숨 막혀. 내가 어떻게 물속에서만 살아. 난 자유를 찾아 나갈 거야. 이 자유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자발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왜 드렸느냐입니다. 왜 드렸느냐. 양이 아니라 이유예요.
다윗의 그 헌신은 그 헌신 자체보다 헌신할 수 있게끔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자신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다윗이 왜 헌신할 수 있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함으로? 사모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자원하는 헌신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요, 예배라고 했을 때, 헌신이라고 했을 때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 예배를 좁게 생각하면 자발성은 희박해집니다. 자발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금하고 은은 그냥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과 가치관과 왕으로서의 정체성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헌신의 상징이 다윗의 금과 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행위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헌신은요,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정도 하면은 백성들이 따라오겠지? 정치적 계산이에요. 그렇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로 헌신하면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겠지? 글쎄요. 네. 오히려 왕이라는 자기 정체성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인격적인 헌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 건축은 그냥 다윗이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거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성전에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잖아요.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예배, 이것을 사모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 1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발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다윗은 지금 구약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까요? 구약에 있었던 다윗은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같은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알게 되고 다윗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선 사람만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앞에 서신 분 사람, 그 사랑 앞에 선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주께서 주신 것이니 나는 기쁨으로 드릴 뿐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원하는 예배는요, 공동체를 감동시키고 또 공동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코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머물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언제나 공동체적인 파장을 일으켜요.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한 사람이 열심 내고요, 한 사람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면은요, 그 사람만 이렇게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명이라고 하죠, 울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불씨처럼 공동체 전체를 활활 타오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 말씀 오해 없이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얼만큼 드렸어요? 전 재산. 금, 은 가진 거 다 드렸어요. 네.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눈을 째려보며 다윗이 말하니라.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은혜롭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한 건지 아십니까? 오늘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헌신에 동참하여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이 정도 건축 헌금했으니까 다들 작정하고 따라오세요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느냐? 금, 은은 상징적이라 그랬죠. 다윗이 드린 거는 뭐냐? 자기 삶의 결단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에, 내 정체성에, 내 왕이라는 이것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 이렇게 귀합니다. 내 전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삶으로 동행을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리더십을 보여서 자기가 이만큼 건축 헌금하고 다들 따라오라고 막 강력하게 뭐 선동을 해가지고 일을 했다면 누가 높아집니까? 다윗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끌려온 사람들이 돼요. 그렇죠? 그들은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도 자발적으로 드리고 온 백성도 그 예배에 자발적으로 드려서 모두가 다 은혜 받는 환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의 진정하고 자발적인 예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거룩한 열망이 나타나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진심 어린 예배는요, 자연스럽게 진심 어린 예배자들을 불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는요,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죠. 사모함. 근데 그 기쁨 때문에 전염이 돼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더 몰려들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도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선순환이 되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문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가 문화가 됐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문화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 씨 아시죠? 박진영 씨가 자기 회사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이 있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JYP라는 회사를 만들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있대요. 그 가치가 뭐냐? 바로 인성, 존중, 겸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이면은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실력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와야 된다 생각하는데 박진영 씨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지낼 수 있는가? 서로를 존중하는가를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으로 그 안에 공동체의 문화를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시간이 들었대요. 그래서 회사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화를 지키는 것이 자기한테 너무나 중요하대요. 그래서 아무리 큰 회사가 와서 합병을 하자고 해도 자기는 합병을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 그냥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모르겠으나 회사를 합친다는 것은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문화와 충돌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문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적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 문화를 우리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교회들이 많아요. 예, 믿음의 공동체들도 많아요. 각자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문화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문화다라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 문화는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대한민국 K컬처, 문화 강국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문화를 갖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다 사인하고 가세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다고 이 문화가 우리 교회에 정착됩니까? 절대 안 되죠. 여러분, 미국에 이민을 언제 오셨습니까? 처음에 미국 처음 오셨을 때 문화 충격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왔는데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어떤 충격이었냐? 저는 이쪽 퀸즈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저쪽 위에 업스테이트 거기에 학교 가느냐고 거기 있었는데 저의 충격은 뭐냐면은 아침에 학교 갈 때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지나가잖아요. 길거리 동네 사람들인데요. 마치 저를 알았던 사람처럼 Hi, how are you? 이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너무 막 이게 영어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모든 사람이 다 경계 대상인데 환하게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Hi, how are you?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 Fine, thank you, and you, fine, thank you, and you, fine, thank you, and you 막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나오는데 하루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every day 만나는 사람, 남녀노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타운에 사는 사람들이 타운홀 미팅을 해가지고 자, 오늘부터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인사하기로 다 작정합니다 하고서 그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이 문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의 문화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을 낮춥니다. 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이 모였어요. 다윗이 헌신했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의 예물을 드려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모인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모두가 다 자축하지 않을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어. 자, 화이팅! 할 수 있는데 다윗이 했던 일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다윗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모두가 생각해도 이것은 엄청난 물질이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께 속해서 있습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다윗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 성전 건축하는 것 내가 이루었다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다윗은 동시에 자신을 낮추게 되었어요. 다윗의 기도는 놀라운 신학적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순간에도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한 단어가 있는데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뉴욕 성실 장로교회를 시작해서 저는 뭐 얼마 안 됐지만 시작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이기에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가신 것 아닙니까? 자원함조차도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고백이에요. 인간은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의 능력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진짜 자유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머리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통치자라는 위치에서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심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중심에 서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할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시옵소서. 네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우리는요,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야 봅니다. 네. 제가 그것을 이제야 봅니다. 그리고 그 뜻에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발적인 간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었으면은요, 그 결단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두 가지 기도 중에 두 가지 간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배 드렸는데 이 백성의 마음이 오롯이 주님께만 향하도록 기도합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멘. 다윗이 기도하는 게 너무 합당하지 않습니까?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 잘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도록 하여라.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심중에 이 귀한 것을 영원히 두어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많은 의미에서의 권면이 있고 서로에게 어떤 지적이 있을 수 있고 가르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을 만져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들에게 강요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두 번째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강요하고 그냥 막 시키고 명령하고 협박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정성된 마음을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얘가 정성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권면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나서 기꺼이 터져 나오는 응답입니다. 예배는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살아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언가를 내가 주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되돌려드리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이 백성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깨달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의 원리를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애써 힘써 지켜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